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거기서 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세상에 빛을 창조하였으니 비유요 아버지와 함께한 영광을 예수께서 받으셨다. 예수는 세상에 오신 신령한 생명의 빛이니 성령은 이 영광을 증거하시는 진리의 성령. 성경은 하나님의 빛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신앙은 은혜로 생명의 빛에 거하는 영광이다.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영광의 집이요 마귀는 어둠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니 죄로 인해 빛을 못 보나 회개하면 빛을 보고 영적으로나 육체의 삶 자체가 실족하지 아니하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 천지간에 보이는 빛과 어둠이 있음같이 교회 안에도 영적인 빛과 어둠의 자녀로 나뉘고 세상엔 빛을 보지 못하는 음령들이 가득하니 영의 어두움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소경. 생명의 빛 진리의 등불을 성령으로 밝히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자. 아멘. 오늘도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거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에 떠셔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여겨요. 사람의 소리보다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만 힘든 종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모든 생활에 그러한 죄짐을 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서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요 순간의 빛이에요. 영광이에요. 사실 지금 하나님은 빛이다 할 때 이 빛이라는 뜻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빛이 아니에요. 창조된 빛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신 자연하는 빛이에요. 영광. 그래서 그는 영광 중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영광이 자 우리가요 이 지금 이 방에도 이렇게 램프가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빛에 지금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뭐 60초, 50초, 100초. 근데 이게 한 500촉으로만 바꿔도 눈을 떠요, 못 떠요? 못 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눈이 확 떠지지 않는 거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 하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심령 안에 이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이 빛이 관절까지 들어가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영광은 창세전. 왜 창세전인가 하면 이 세상이 나기도 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명 그 자체가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빛 자체가 능력이요 그다음에 생명이요 구원이라 우리 시편 29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떤 빛이냐?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요. 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 이 세상의 빛은 어둡고 또 밝은 빛이 항상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요. 사라지는 것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없어요. 이 어둠이라는 거는 이 세상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빛도 영적인 빛이에요. 근데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둠이라는 거는 영혼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빛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 모든 호흡 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빛이에요. 그 다음에 빛만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만 있으면 안 되고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막 30, 50도로 막 넘어간다든가 영하 50도로 떨어진다거나 그러면은 모든 생물이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공기도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거는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만 나와갖고 여러분 영적성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너무 몰라갖고 빛을 몰라갖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환경만 지금 바라보고 있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생명이 있는지 빛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온도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생명이 자라나도록 어떻게 해요? 빛을 막 쪼대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생명, 이러한 이 전등의 빛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요, 의로운 비요, 성령의 담비라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교회 와서도 여러분 영혼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마냥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고 적당하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어른은 어른이 자라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제 시간에 나와야 정상적인 이러한 어른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미리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보호 환경이 따로 있어요. 인큐베이터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런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오면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다 어떻게? 무조건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살리려는 생각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리는 영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지식이죠. 그 다음에 들어도 편안하게 나 듣고 싶은 거 듣고 나 안 지키고 싶은 거는 마냥 제껴버리고 있으니 교회는 수십 년 다녀도 그 영혼이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사람도 지금 다 우리 호흡을 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살아있어요. 근데 벌써 얼굴엔 다 틀려요. 생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죽었어?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뭔가 생명이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 얼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거는요. 얼의 골이에요. 얼이 다니는 골, 캐비티, 이 동굴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골 봤죠? 이 뼈 모양 할 때 해골 다 뚫려져 있어요. 근데 다 통해요. 뭐가 툭툭툭툭 들어가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다 공간이라 그 안에 돌아다니는 모세혈관이란 모든 신경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이 바로 이 얼굴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의 생기가 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네 생각의 결과고 그 생각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재앙이라. 그래서 어쨌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뻐야 돼. 생명,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이 모든 생활의 어둠을 이겨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무한하신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에 가도 너무나도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증거만을 우리가 본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이제로부터 내 삶 속에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둠은 절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오늘은 어둡다 내일은 밝았다, 이게 뭐 뒤죽박죽,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생활들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빛은 아무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보려고 하겠는데 사람들이 워낙 죄 속에 있어 모든 사람이 죄라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내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지, 그러나 네가 좀 무릎을 꿇고 좀 숙이고 있어라. 그럼 내가 네 뒤로 네 앞으로 내가 잠깐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영광, 자, 본질이세요. 그 볼 수 없는 영광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하나님 본체 형상이시라.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왜 동등하냐 그랬더니 예수도 아버지와 함께 나도 창세전의 영광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을 다만 이 세상에 어떻게 보여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참빛으로 왔는데 세상은 나를 미워해, 나를 반기지 않아. 그래서 나를 영접도 않고, 그 다음에 얼만큼 나를 미워하는가 하면 이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어디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영감으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다 교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만 알면은, 자,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 내 속에 육신을 끌고 가겠지. 근데 수없이 들어도 내 육신을 말씀대로 지금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말씀이 내게 육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사람이 보니 그 무엇이 가득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곧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이제 이사야나 이런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빛에 대해서, 장차 오실 빛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 빛이 와야만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망과 어둠과 그늘에 앉은 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날 교회에 예수 이름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경의 눈을 뜬다거나 어둠과 사망의 그늘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선한 선생님이요, 나사렛에 계신 좋은 사람이요, 이러한 그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그를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하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이 이제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아,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와, 이 사람들 속에 이 빛과 어둠이 너무나도 이게 있는 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입은 옷,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의 모든 옷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빛의 옷이라 그랬어요. 시편 104편에는 빛의 옷을 입고 오셨으며,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가 팍팍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 내 병이 낫는다, 내가 죄사함 받는다,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빛이 있으니까 뭐가 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나간다. 그러니까 빛이 오신 이유가 이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다 하는 거를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시고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하시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내가 한 말 그것만 하실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다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그 빛으로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성령만이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 분이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영광을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기록으로는 보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증거하는데 왜 진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이 빛만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는 뭐 오묘하고 뭐 색다른 그러한 그 특수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영광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밝혀내는 빛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분은 오직 성령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점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성령만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성령 그래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옵션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쭉 나와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이고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정죄는 이것이니 빛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정죄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빛을 사랑하지 않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요. 그게 정죄. 그게 이미 정죄는 뭐예요? 죄가 있다. 이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이미 이루어낸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장차 받을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고난은 구약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빛이에요. 왜? 아까 빛 속에 어둠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이 사망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이겼기 때문에.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찾은 거예요. 육체가 살아서 난 생명 있는 줄 알았더니 육체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내 영은 어떻게 됐었다는 거야? 죽었었다. 이거를 깨닫고 바로 그의 생명의 빛에 거하는 영광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내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으니 하나가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 되게 하려고요. 자, 요한복음 우리 17장. 지금이요 거의 다 교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만 있죠. 영광으로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영광으로 하나가 돼야 그때서부터 자녀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도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예수 하시는 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뭘 주신 거라고요? 영광, 빛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 여러분 지금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영광으로 하나 됐어요? 하나 됐다고 증거해야 돼요. 증거가 나와야 돼요. 입으로 안 돼요. 모든 우리 신앙생활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빛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광의 증거를 못 보여주면 그냥 아버지 이거 종교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은혜 가운데서 이 귀한 빛을 발견한 거야. 이 세상이 다 어둡구나. 오직 빛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저 하늘만이 영광이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 살아왔다? 어둠 속에서 살아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 빛과 딱 연합하는 거. 침례, 성령 이게 딱 하나 되는 순간에 내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죄사함 받은 것도 본인이 알고 병난 것도 순식간에 깨닫는 거야. 말씀을 딱 듣는데 뭔가 따다다다다닥 빛처럼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빛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감이란 말이에요. 이 속도는 다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큰 영광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가르치시는 게 뭐야? 또 하나님의 자녀고 영광의 후속자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우리 또 베드로전서 우리 2장에 보시면 왕같은 너희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빛이 무슨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와 같이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오리니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이게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을 모르고 빛을 모르면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든 영광 중에 오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니 그 부활이 다르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 네가 그 썩을 몸을 얼마나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분량이 영광으로 나타나겠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께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절제하며 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전한 딱 그 부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 없어요. 내가 육의 몸을 얼마나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몸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가 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부활할 때 내 영의 영광의 분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달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별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부활이요 다 달라요. 상급이 다 다르고 멸류관이 다 다르고 영광이 다 다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 못 깨닫고 있으면요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은혜도 빛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기 때문에?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왜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만의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빛은 다 없어져가는 빛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그 빛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바로 참빛이요 그 빛은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라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그 생명으로 내 영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혼의 생명은 지금 겨우 어떻게 돼? 미수가야 미수가. 예. 살지 안 살지 모르는 미수가야. 그리고 육체만 살아있는지 아니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내 영은 날마다 새롭게 장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역대하 2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더니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근데 이 등불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전도 등불도 다 누구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금초대예요. 금초대에 불이 없으면 그 성전은 끝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으셨어도요.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미 성소의 그 기준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시다. 그 등불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영이 소멸할 불이심이라 불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그 영광의 그 빛이 어디서 그 영광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 바로 영원한 불로 꺼지지 않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 시작도 빛이요 끝도 빛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명, 네 영혼 살리려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빛이 있는 말씀 안에 구원과 능력과 진리가 다 들어간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빛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랬어요. 자, 빛과 말씀과 생명은 하나예요. 자, 빛과 말씀과 생명. 우리 한번 시작. 빛과 말씀과 생명.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빛이야.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괴롭지. 어두운 사람은 더 괴로워. 자기 어둠이 자꾸 드러나니까. 생명? 죽어가는 사람 생명 들어오면 싫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가 말하실 때 그 말이 얼마나 예리한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칼처럼 예민하게 다 도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어두운 부분들을 다 도려내야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과 능력과 진리인데, 구원 어디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육체로부터 구원이에요. 이걸 말씀하시고, 구원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이죠. 하룻밤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순간에. 무엇 때문에? 피로.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지금 모르기 때문에 죄를 몇십 년 갖고 다니는 거야. 똑같이 불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예 하나님의 빛이라는 시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그냥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그냥 말씀에 좋구나 하고 들어온 정도지, 완전히 빛 속으로 들어가진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예요. 변하잖아요. 빛이 변하지 않아요. 이 세상 빛은 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하니까. 변하는 자체가 거짓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과 능력과 진리, 이 빛과 바로 생명과 영광만이 있어야 우리를 어디서 다 건져내는 거예요? 어둠에서, 어둠의 빛에서, 정확하게는 어둠의 빛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죄사하시고 건져내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그가 대신 지신 거죠. 어둠의 빛, 사단의 권세. 우리 한 번만 시작. 어둠의 빛, 사단의 권세. 왜냐하면 이 빛 같은 거는 잠시 우리 이제 커튼을, 빛이 너무 들어오면 커튼을 쫙 막듯이 뭔가 막혀 있으면 빛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사단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권세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빛을 차단하는 시간부터 들어온다고요. 조금씩 빛을 막아. 나중에는 어떻게? 빛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게 딱 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빛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죄사함을 얻어 우리에게 바로 그 기업을 얻게 하셨으니, 이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우리 1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뜻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영적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편안하게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너무나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어둠의 빛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매일 지금 건진받고 있어요? 그러면 난 빛의 자녀예요. 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어둠이 내게 들어왔구나. 이 어둠이 들어온 거를 우리가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그늘이 딱 치면, 뭔가 커튼이 딱 쳐지면 어떻게 돼? 그때로부터 미혹받아갖고, 유혹받고, 시험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게을러지고, 악해지고, 점점 뒤로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 자기 영혼이 절대로 그늘이 져서는 안 돼요. 이 빛이 차단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빛을 차단하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다. 네 마음과 생각을 혼잡하게 해서. 근데 이 복음만이 이 신령한 빛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빛은 두 가지 빛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첫날에 창조가 뭐였죠? 빛이에요. 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빛은 비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도 밝았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광명한 세상이고 멋진 세상인 줄 아는 거야, 육체로 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곳이 이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제발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으시고요, 어둠을 이기는 생활 하셔야 돼요. 어둠과 빛은 절대로 공존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영광의 광채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영광으로 받질 않아요. 빛으로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으면 아멘밖에 없죠. 예밖에는 없죠. 어떻게 아니요가 있어요. 아니요라 하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직 빛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영광을 아는 빛을 알게만 하면, 이 생명을 알게만 하면 우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야.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야. 어둠의 빛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자유. 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라. 진리, 자유다. 어디서부터 자유?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영혼에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막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주마나 우리 영혼이 어떻게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 어느 만큼 생명이 있어요? 죽음에서 이길 만큼.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의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조금만 진단을 잘못 받아도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약하다고요. 근데 그 죽음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영혼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이 빛이 지금 환한가?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빛이 어두운가 밝은가 항상 점검하고. 그래서 옛날 성서에 그 제사장들이 등잔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고, 불이 흐려져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똥을 따는 불집게도 옆에 두어서 불이 항상 환하게 타도록 감금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규례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만 지금 무턱대고 바다만 놓고 있지, 이 성령의 금등잔의 역사가 불이 환한지 불똥이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는 심지인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영혼의 감각이, 생명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또 기쁨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빛은 움직이게 하는 빛이, 어둠이 없는 빛이라. 빛만 있어, 생명만 있어. 그러니 뭐만 있는 거야?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해가 있는 날 여러분 인상 씁니까? 마음이 우울해다가도 밖에 나가면 햇빛이 쫙 있으면 어떻게 해? 햇빛이 나고 얼굴이 밝아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에 빛이 쫙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굴하지 않고 그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 불을 감금하는 우리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내가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가 전에 죽었던 바로 이 세상 권세 아래서 그 마귀와 더불어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시고 은혜로 너에게 구원을 주사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면 아직도 어둠의 자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빛과 무관하고 전혀 이 세상에 지금 속한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직 어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에 이제 너희가 구원의 때가 더 가까웠으니 어두운 일을 벗고 육신에 속한 일을 벗고 무슨 일을 하자는 거예요? 빛의 일을 좀 하자.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자, 빛은 밤에 비쳐요? 낮에 비쳐요? 햇볕은 낮에 있어요. 낮에 빛이 비치니 이 낮에 바로 뭐 하자는 거예요? 너 나랑 같이 빛의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빛의 일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의 일도 안 하고 목사가 이 빛의 일도 안 가르쳐주고 있으면 다 지금 어둠 가운데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율법은 빛이 있긴 있었어요. 성소에 등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라는 거야? 희미한 등불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싹 벗겨지고 예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니 바로 그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무엇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성령으로 확 들어와. 같은 영광,
같은 권세, 같은 그 능력으로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자녀요, 진리의 제자요,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신서를 읽다 보시면요, 물론 복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음을 맡겨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맡기신 바, 뭘 맡기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정도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구나. 이런 사명감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목살에 내리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광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귀신이란 정체를 보고 드러나고 말하고 병이 낫고 성령의 손을 얹은 즉 임하시고 너무너무 은사,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영광을 너무나도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 말보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있어요. 근데 이 빛을 왜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그랬더니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뭐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갈라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딱 구분되니까 등불을 똑같이 갖고 있어도 어둠에 속했던 자녀들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문이 닫혔어. 못 들어가. 근데 바로 빛의 자녀로 그 불을 끝까지 감금하고 그 약속을 지킨 자들은, 어둠을 이긴 자들은 예수와 함께 어디로 들어갔더라? 그가 문을 열고 신랑과 함께 들어갔더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자, 교회 다녀서 천국 갑니다. 거짓말 속지 마세요. 성경 그런 말 없어요. 누가 그 하늘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거짓되지 않고 가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70인 제자가 돌아왔어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디다 그랬더니 이미 내가 사단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봤어. 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인자가 들리면 세상 임금이 어떻게 쫓겨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미 그거를 내가 받고 너희들에게 권세를 다 줬어. 모든 악한 능력을 이길 권세를 줬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거는 너무 간단한 거야. 빛이 있으면 어둠이 나가는 그림자 같은 현상이고, 네 이름이 어떻게 됐다?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말 당신의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는 난 받지 않아. 오직 성령의 증거만 받으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보혜사라는 거는 누구만을 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보혜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요한일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어둠 가운데 있냐 그랬더니 우리 본문 우리 요한일서 1장 그 7절에 보시면 6절 7절에 보시면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아버지라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말이야. 진리를 행치 않는 거야. 진리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떠난 거는 이미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시는 거는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영. 네 영혼에 영광의 빛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빛이 지금 차단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기 영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이 금초대를 경고히 하라. 왜냐하면 금초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불이 환할 때, 내 영혼의 등불이 환할 때에 증거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증거 대지 마시고 1장에 보니까 바로 그 등잔의 불이 환히 커진 사이에 누가 다니시더라? 인자가 다니시더라. 인자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가 다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자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함께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있어. 빛이 있는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점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을 다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다 이기는 거야. 게으름과 악함과 이 불충성을 다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영광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이 아까 생명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빛이 있어야 길을 보죠. 빛이 없으면 길을 못 봐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갖고 기름 빵빵히 채우고 있어도 도로에 불이 딱 꺼져 있어봐. 한 발짝이라도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는가? 못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은 받았으나 그 빛 가운데로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똥이 다 차고 있는 거야. 무엇 때문에? 어두움에 그늘진 영혼들이, 그 그늘진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는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도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또 가득하냐 할 때 음령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 이사야서 26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거기 14절에 보시면 사망하였은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이제 번호가 있어서 거기를 보시면 그 사망하였은즉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음령이 되었은즉이에요. 자, 음령이 되었은즉 우리 한번 시작. 음령이 되었은즉. 음령이 뭐예요? 음부에 속한 영혼, 귀신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전에 많은 신들이 있어. 그 주를 너희들이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주만 부르고 주만 우리는 의뢰하고, 근데 주를 의지하였던 그들은 다 지금 음령이 되었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정말 내가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그 어둠과 이러한 빛, 이러한 영감으로 깨달아 알아서 나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나는 빛의 자녀인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죠.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를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소경이 많은 줄 아십니까? 빛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니 밤에 속하지 않고 그랬어요. 어두운 일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예수를 내가 알았으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예요. 자, 어둠의 일을 벗고 우리 세 번 시작.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다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떠나고. 왜 진리를 떠나는가 했더니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원치 아니한다 그랬어. 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또 사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둠에서 살고 있는가? 교회 나와도 어둠에 짙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이 같이 있고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이 같이 있어? 불순종하는 사람,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사람, 이건 종교예요. 이건 믿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없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다 이긴다 이게요. 빛으로, 생명으로 다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3장 8절에 너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는 바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죄예요. 영광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우리 3장 8절. 이사야서 3장 8절 9절 우리 1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죄악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곧 우리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스르면 영광의 눈. 왜냐하면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주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인데 그 말씀을 어기면 그 영광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현실과 문제가 있어서 불순종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영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절대 불순종이 없어요. 절대 불순종이 없어요. 빛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다 어둠을 피하게 돼 있고 다 물리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요, 어둠에 붙들린 죄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어둠, 불순종의 이 족쇄에 묶여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 아예 죄와 사슬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들이 받을 보응은 오늘 아까 우리 이사야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러나 의인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빛의 소산이 뭐라는 거예요? 빛으로 인자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보응이 무엇이냐? 우리 잠언서에 기록됐더니 바로 명예와 은총과 재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유가 없어요. 영광으로 갈 것이냐, 다시 어둠에 잡힐 것이냐, 이 무서운 두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는 여전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영광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볼 수 없는, 세상에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빛은 우리 심령에 가득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창세전 영광에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 다 어둠에 붙들린 죄 다 회개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않는 거, 그건 거짓이지. 그건 거짓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건 거짓이다.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셔야 빛이 팍 자기 안에서 막 비춰나도록,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성령이 충만한지 빛이 있는지 벌써 알아요. 마음과 생각을 보면 벌써 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빛의 생각으로, 빛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도록 여러분 정말 그 등불이 밝혀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등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워야 이 불이 환해진다는 법칙을 말씀해 주셔서 성령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심지가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이미 어둠이 어떻게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5장 10절에 지혜로운 자와 바로 미련한 자, 빛이 있는 자, 빛이 없는 자에 대해서 등불에 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면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럼 나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빛에 관한 생명과 능력과 권능과 그 권세가 다 나타나도록, 예수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니, 빛을 어떻게? 넌 자 감춰두지 말고 등불을 좀 비춰라.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는 거야. 생명의 빛을 좀 비추고 어둠을 좀 물리치게 하라. 자,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육체는 다 친해요.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내 형제예요. 희희낙낙하고 웃고 있지만 영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거야. 이거를 보고 있으면 하루라도 눈물 뿌리며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이 너무 영적인 무지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복음 자체가, 이 빛 자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눌린 것과 모든 갇힌 것과 모든 소경을 다 보게 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정말 낮의 아들같이 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은 누구 하나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움직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생활도 오늘 교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 가니까 나는 대단한 신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빛의 자녀요. 그 빛이 밝혀진 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어둠에 묶인 모든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자유케 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 인자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빛이 환한 자들만 데리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영혼의 등불을 성령으로 밝히시고 기도함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감하시고 순간순간 밀려드는 모든 어둠의 빛과 사단의 권세를 끝까지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룩한 교회요 그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자.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빛의 일을 하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빛은 순식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빛을 딱 보는 순간에 아 빛이구나 하듯이 이 빛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요 그냥 의로운 태양 광선같이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죄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회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 시간 정말 우리 어둠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눌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의의 광선이 치료의 광선이 생명의 광선이 내 관절과 골수까지 쑥 들어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